조금만 줘. 이거를 조금 조금. 안티시오. 예. 네. 됐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시선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있고 그 밑에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선 무처선이라 하는 것은 진공묘의 수행문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진공묘의 수행은 최종적으로 무시선 무처선으로 귀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무시선 무처선을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무시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의 법신불 이론상과 이론상의 진리와 무시선 무처선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는 정신수양 사례연과 작업사의 사막과 무시선 무처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선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알아서 선공부를 해야 다른 공부길에 들어갈 수가 있고, 원리를 모르면 다른 공부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 하나는 원불교의 선은 정체성이 뭐냐, 정체, 원불교의 정체가 뭐냐, 누가 이제 이렇게 물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돼? 원불교에서 어떤 선을 가르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문문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단전주선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불교의 선의 그 본래 모습은 단전주선이 아니라 무시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공묘유의 무시선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진공묘유의 무시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진공묘유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진공묘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동정간에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않고 이론상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무시선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라는 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하면 이론상과 같이 원만교육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길러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무시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총론을 하고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처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선이죠.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법당에 나오면 좌선도 하고 이렇게 훈련 가서 좌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뭐하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선이냐? 하는 때 원불교에서는 게 명상하는 게 선이 아니라 선의 정의가 정해져 있다.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의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길이 없느니라. 이게 선의 원리와 취지를 말합니다. 취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 목적. 근데 그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게 원리라는 건 뭐냐면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이게 원리며 취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라고 하는 것은 본디부터 사물의 처음부터 혹은 또 사물의 근본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본에 있어서는 본래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모셔져 있는 진리의 실상이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명체는 그 마음속에 진리의 실상이 모셔져 있다 이거죠. 그거를 마음의 바탕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체라고도 하고 마음의 번바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모든 중생들은 그게 덮여 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덮여. 불보살들은 그것이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타난다. 그걸 성품이라고 한다. 우리 각자도 성품이 있는데 우리는 단지 모를 따름이고요. 불보살은 그 자리를 아는 따름이다. 그리고 그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도를 각득해서, 큰 진리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서원을 세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 선을 반드시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대산종사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는데,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렇죠? 마음의 자유라는 공부로 끝까지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서,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동정간 끊임없이 법신불 일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성품자리를 알자는 것이며, 그 자리를 기르자는 것이며, 그 자리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게 선의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일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우리 견성이라는 것은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걸 말하고요. 이론장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양성, 기르는 것을 양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의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른다는 게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론장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설성이라고 한다. 원만하게 실행하는 걸 설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연불교에서는 사리연구 작업 정신수양 작업치서라 하고, 불교에서는 해, 정, 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론상의 수행이에요. 이론상 같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론상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론상 마음. 어떤 마음을 쓰냐? 이론상 마음을 쓰는 게 선이고, 그게 사막이라 해요. 사막이란 이론상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개정이라고 하고 수양연구 취사라고 한다. 그럼 무시선이란 건 뭐냐? 선에다가 무시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무시라는 건 언제 어느 때나 한결같이 우리 마음작용이 이론상의 진리에 부합되게 사는 거예요. 또 사막병진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막을 언제 어디든 사막으로 살고 이론상의 진리로 살고, 근데 그 이론상 진리가 뭐냐면 공정영지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공적이라는 건 아주 분별이 없는 중에 신령한 영지가 들어있다. 아무 분별이 없는 중에 신령한 영지가 들어있는 그거를 자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별주착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작용을 속박해서 자유를 잃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 우리 마음을 속박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분별하고 주착이라는 두 가지 요소라 이거죠. 이 분별이라는 것은 뭘 둘로 나눠요.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죠? 이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나,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나눠가지고 차별을 해. 한쪽을 더 좋아하고 한쪽을 배척을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이 차별을 하고, 인종차별하고, 우리 너와 나를 차별하고, 더럽고 깨끗한 걸 차별하고,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하기를 좋아한다. 옳고 그런 걸 차별하고, 네 편, 내 편을 차별하고, 그걸 분별이라고 해요. 주착이라는 그 중에 하나 마음이 딱 붙었어요. 차별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이 붙어서 떨어질 줄 없는 거예요. 집착. 좋은데 딱 붙어갖고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분별주착을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게 우리 인류의 최대 과제고, 우리 일이 과제고, 저걸 알면 이제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게 선이라 이거예요. 분별주착을 떠나서 마음을 쓰는 것이 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명상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 그거 중에 한글 일부예요. 그냥 일부인데 그게 전투가 아니고 요게 본질이고, 명상은 분별주착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별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자. 뭐를 나누냐? 은혜로운 것과 원망스러운 것. 또는 뭐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웠고 깨끗한 것. 선악, 시비, 이해, 신소, 대소, 염정, 더럽고 깨끗하고 있고 없고 자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나눠서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장이 있다. 이거
대장은 뭐냐면 너와 나를 나누는, 너와 나를 나누는 게 제일 밑바닥에 깔려서 나머지 그 위에 거는 전부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거예요. 주체라는 건 바라보는 내 마음이고 객체는 보이는 현상이에요.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는 이 본질적인 분별이 이 나머지 비상적 분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분별의 세계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분별이 병이 된 것이 상이라고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걸 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게 분별이 병이 된 거예요. 법상이라는 건 법에 집착해서 법 아닌 걸 배척하는 거예요. 상이에요. 비법상이라는 건 법 아닌 걸 좋아해서 법 같은 걸 배척하는 거꾸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아상이라는 건 나 중심으로 해서 나 아닌 거하고 나를 차별하는 상이 아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최대 과제잖아요. 최대 과제. 서양 사람들 우지 다 있어요. 이거는 분별. 인종차별하고 다 분별이에요. 어떻게 있냐? 대종사님이 답을 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각자 성품은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깨달으면 분별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분별을 없애려고 뭐 나를 없애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 바탕이 마음 바탕이 분별의 주착이 없다는 걸 깨쳐서 그 마음으로 딱 살면 되는 거죠. 이거 분별을 떼버리라고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 있죠. 나 이거 아무리 분별을 떼려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닌 자리를 찾아가 그 마음으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시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시험해갖고 이제 미국 가서 전부 좀 이렇게 중독자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게 이론인데 실제를 안 해본 거죠. 실제를 한번 해서. 근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학사에 와는 사람들이 뭐 분별 떼려고도 안 해요. 그랬더니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가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아갖고 그냥 그 마음을 쓰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보자. 주착이란 건 이 분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다 딱 붙어갖고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뭐 좋은 데 집착하는 건 누구 자기 짝사랑하면 그냥 팍 붙어갖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 주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착. 애착은 탐착은 이제 물질에 탐착하는 거예요. 탐착. 근데 원착은 더 무섭지만 원망하는 애착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 계속 원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착, 능착, 주견, 관념, 사상, 관습이라는 게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착이에요. 어느 나라 문화. 이런 상에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종사님 답을 갖춰줬어요. 옛날 같으면 막 착심을 떼라, 막 난리를 부려요. 막 심리학자들은 뭐 이렇게 떼고 저렇게 막 테크닉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우리 마음속에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봐서 착 없는 생활을 하라 이 소리예요. 이 길을 잡은 사람은 나를 가리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사무착행이라 모든 일에 착 없는 행을 해라. 너는 원래 착이 없는 사람이다. 너 착 없는 행을 해라. 요게 우리게. 너는 원래 분별이 없으니까 분별 없는 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대종사님 법이에요. 이게 도노라게 깨쳐서 그냥 그 행동을 하라. 뭐. 착심 떼고, 뭐 분별 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착이 없다는 걸 알아갖고 그냥 그 마음을 뜨라 이게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한번 단련을 해봐야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분별착이 일어난단 말이죠. 뭐 애착도 일어나고 집착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고 막 미운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그걸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분별착이 없는 내 성품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본심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떨어지죠. 그 아무리 없애려도 안 없어져요. 나는 원래 없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끌려서 일어났구나. 그거를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쌍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너 스피치로 이게 소리를 질려야 돼.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냥 뭐 뗄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번 실험을 해서
다음 일주일 동안은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요. 뭐가 이렇게 게으른 마음 탁 잠자고 싶어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잠자고 싶으면 아 내가 이런 짝을 망각했구나 하고 탁 일어나 버려요. 이제 요거를 시험해보라 이거죠.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한번 내 생각에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시험을 해보라 이거예요. 경계를 대해서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거나 남을 차별해. 좀 차별한다는 건 뭐냐면 좀 못하는 사람 업신여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생이 다른 대학생 업신여기는 거 이게 참 분별하는 거예요. 쟤들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서울대생들은. 안 그러니 그래 안 그래요. 요 차별심이 여기 차별심이 있으면 번데 그렇게 있으면 아,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되고 내가 어릴 때 무슨 서울대생이요. 나는 5살 먹을 때는 서울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괜히 그냥 옆에만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별로 위축될 것 같아. 제가 이런 땅을 망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집착과 무력과 애착의 마음이 일어나면 자성을 반조해서 나의 성품은 원래 분별도 없고 차별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집착도 없고 무력과 애착도 없는데 내가 내 본래 성품을 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없애라 이거예요. 요게 도노점수의 그러니까 사람이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 때 먼저 마땅히 다른 거 하지 말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내가 원래 분별착이 없는 자리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거는 내 마음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내 본바탕을 삼고 나는 지금부터 분별착이 없는 사람이야. 묘기로 욕을 삼아 그 마음으로 그냥 정의를 실현하라 이거예요. 옳은 일을 실현하고 나는 원래 게으름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서 어떻게 해요? 아이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과거에 가해그런 거는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잘못한 건 딱 잊어먹어버려요. 나는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그냥 그 새 마음으로 딱 살아가는 거죠. 과거만 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막 과거에 막 놀고 이렇게 했던 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 딱 내가 아니다. 그러고 지금부터 새 마음으로 확 나는 게 진공이고 묘예요. 이제 알겠다. 모르겠다. 좀 알겠죠. 진공묘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뭐 과거 게으름 떼고 언제 떼져요. 그러니까 그 과거는 난 아니야. 나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딱 해갖고 그냥 그 마음으로 딱 나갔더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가 경계가 오면 거기 흔들리면 깨지거든요. 태산같이 부동하라 이거예요. 청정하긴 허공같이 그 마음이 청정하긴 허공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다. 이게 진곡으로 재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외국으로 부동하기를 태산같이 하고 안으로 청정하긴 허공같이 해라. 요게 그 법이라 이거죠. 그러면 진공으로 체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품은 원래 진공짜리인데 경계가 와서 흔든단 말이죠. 그때 딱 부동해갖고 흔들리지 딱 않으면 돼요. 그게 진공으로 이 체를 삼는 거예요. 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 경계가 있었잖아요. 딱 뭐 마음을 안정돼 공부도 잘하는데 진공이 공부 잘하면 갑자기 누구 돌아가셨어요. 어? 돌아가시면 마음이 막 흔들리죠. 흔들려. 어? 그게 흔드는 거예요. 그때 딱 부동하고 태산같이 부동하고 원래 흔들리는 마음을 딱 안정하고 진공 마음을 딱 잡고 그게 진공이에요. 그게 진공이에요. 딱 그때 부동하고 마음 딱 안정하는 게 진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상시로 가는 거죠. 평상시로 가는. 그 다음 뭐요? 다음날 시험 보는데 내가 이거 흔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초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부동하고 있다 내일 시험을 딱 보면 묘의를 찬 거고 흔들려갖고 시험 망치면 묘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래 앵간히 했어. 하루 이틀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 제정신 차리더라고. 그럼 묘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보통 타는 것도 한 달도 가요. 한 달도 가. 그냥 한 번 흔들리면요. 한 달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2, 3일 가면 잘한 건데 앞으로 2, 3일 갖고 안 되고 딱 1초 만에 끝내. 1초. 딱 1초 만에 끝내. 1초는 너무 빠르고 10초 만에 끝내. 그래 10초는 걸려야지. 1초는 너무 급하잖아. 그럼 불보다를 다 듣게 딱 10초 걸리면 딱 안정하고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다. 하고서 딱 구동하고 내일 시험 있으면 그 일은 다 해야죠. 하도 딱 구동하고 있다고 아무도 시험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마침 일주일 후에 있어도 됐죠. 마침 내일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달려놔라 이게 진공묘의를 달려놔라 이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달려놔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 탁 뜨는 순간 생사가 둘이 아니다. 그 자리에 탁 구동해갖고 평탄심을 다 갖고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신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린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없다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계셔요. 지금도 똑같아요. 절 돌아가신 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마음을 탁 안정하면 주위 사람이 전부 탁 안정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해 안정을 얻고 그냥 아주 무슨 장례식 이렇게 무슨 경탄한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그 장례식을 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냥 50년간 입기 하나다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 이렇게 이 묘의가 나오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 진공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생각을 없애는 걸 진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라. 육조대사가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이 말은 심령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고 대소, 선악, 산악, 장단 모든 분들이 없대서 가히 한 법도 얻을 거 없는 게 자성의 진공이다. 그런데 이 공짜리를 잘못 알고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앉아서 명상에 잠겨서 그 무기공이라 이게 무기공이라 그 진공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진공이 아니라 그 뭐냐면 이 허공에는 일월성신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산하 대지가 있고 천안개가 모든 시냇물도 있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허공 속에 천당 지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허공 속에 천당 지옥도 있고 악인 선인도 있고 독사도 있고 일체까지 다 있대. 허공은 그걸 다 품고 있지만 어느 걸 미워하지도 않고 어느 걸 이뻐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뭐 악한 사람한테 물들지도 않아요. 섞여가지도 않고 배척도 안 해요. 요게 진공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온갖 게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것도 배척하지 않고 어느 것도 끌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그냥 허공같이 딱 그 자기 마음 있는 대로 딱 보면 나는 뭐니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그런 못난 게 있어요. 못난 것도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건데 나 못난 게 부끄러워서 나타나기가 싫고 잘난 거나 나타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잘난 거나 못난 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전체를 포함하되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허공같이 딱 봐서 뭐래요? 물들지도 말고 끌리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허공같이 있으면 이게 진공이에요. 여러분 진공하려고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속에 차별심이 있어요. 근데 차별심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별심이 있더라도 그냥 허공같이 봐버리고 차별심이 있구나 생각하고 끌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못난 점이 있잖아요.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남 속여먹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알고 거기에 치심을 내지 말고 그걸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안 살면 되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정신을 개벽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이제 우리 정탄종 가는데 그렇게 또 원난 구조에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이번에 깨쳐야 되겠다 이거죠. 이 묘의를 영을 삼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진공이라고 해서 항상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면 온전 생각 취사로 바르게 처리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 초상 난날 다음날 시험 보면 재정신 차려갖고 탁 시험 잘 본 게 묘예요. 아무 분별 없었다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시험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진성을 나타내고 일이 있을 때는 정의를 양성하는 것이 것이니 본전 생각 취사로 부동하긴 피상같이 하고 정의를 실천해서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쓸 때 기로애락과 원근 진수에 끌리지 않고 오직 바르고 공견된 그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딱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많이 달려. 옛날에는 어떤 경계가 오면 그냥 상당히 며칠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그냥 그 순간에 딱 해결해버리고 절대 그런 경계가 뭐 몇 번 안 가고 그냥 딱 해결해서 제정신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동에도 동하는 법, 동에도 끌리지 말고 정에도 끌리지 말고 이 동에나 정에 끌리지 말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라 이거. 동할 때에도 끌리지 말고 정할 때는 정에도 정이라는 건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으면 낮잠 자고 뭐하고 이게 정에 끌리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미래를 다 준비를 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에 끌리지 않는 거고 동할 때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게 그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진공묘예요.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작용한 즉 모든 분별이 분별이란 마음작용이 정을 여의지 않는다. 요란함을 어리석음 그름을 하지 않는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작용이 공정영재의 자성, 우리 성품자리에 부합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뭐냐면 대승선이와 사막을 병진하는 공법이니라. 그래서 요거를 부처님이 금강경에 응하여도 주안법시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이 경계에 대하더라도 거기에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천만 경계 중에 요것이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닦는 법만 알고 오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잡은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고 내왕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 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 부모님 때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거지 빨리 하고 빠져 공부해야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공부가 열심히 안 돼. 설거지 빨리 하고 공부하려면요 열심히 안 돼. 어떻게 하냐? 이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심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시험 공부예요. 일심으로 해서 막 완전히 해갖고 짧은 시간에 물도 조금 쓰고 짧은 시간에 해갖고 긴 집에 해놓고 딱 공부를 하면 일심이 딱 돼야 공부가 탁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해놓고 설거지하면 일심이 안 돼. 공부가 안 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자기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놓고 이거 뭐 전방에도 뭐 이런 거 시켰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좌선을 왜 시켜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시험 공부가 안 돼. 이게 좌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여기 좀 자랑 안 해도 해보기는요. 여기서 지금 뭐 회사 다니죠, 대학원 다니죠, 그 다음에 무슨 또 대학원 뭐 사업하죠, 뭐 천만 가지 일이 많아요. 뭐 이것도 주관하잖아요. 이런 것도 주관하고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맨날 투덜투덜 하더니 요새 조금 철이 들었는지 별 불평을 안 해요. 제가 살짝 들었구나 이제. 포기를 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논문 쓸 시간이 됐더니 시간이 없어. 왔다 갔다 하니까 이틀밖에 이번에 8월 9일하고 대치역일 있잖아요. 그다 이틀간 뭐 밥도 안 먹고 막 뜨더니 이틀간 논문 다 써버렸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더니 너무 잘 됐는데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 막 일심집중하다가 여기다 탁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와서 이런 데 와서 공사하더라도 일심을 하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무시선 무차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의 정신을 성성적적 성성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 여유자재하게 만드는 산선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을 어떻게 하냐? 한번 여기 봐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책이 없는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책 없는 생활을. 요게 핵심이에요. 원래 내 마음에서 책이 없는데 그 책 없는 마음을 행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간단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이 끌리지 말고 그 일에 일심하라 이게 책 없는 자리예요.
우리 마음 착이라는 건 뭐냐면 일할 때 저일 끌리는 게 착 있고요. 저일할 설거지하면서 공부할 거 끌리고 영어하면서 수학 끌리고 이게 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 주어지면 그냥 그 일에 집중하는 게 그게 일심 공부고 그러면 그냥 그 자기 공부도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저일에 끌리지 말고 저일할 때 일이 끌리지 말고 막 끌리지 말아요. 그래서 곧 하면 그게 일심이라 이게 착 없는 자리예요.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과에 순서 있게 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볼 때 이게 뭔가 연구하는 게 이게 아르마리예요. 이게 원리 있다는 게 딱 찾아갖고 순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심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냥 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를 할 때 아르마리를 과에 순서 있게 하고 거기에 그게 12의 대소유무가 뭔가 하고 딱 깔아내는 거예요. 내서 그 다음에 순서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잖아요. 아르마리라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해갖고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일심은 그냥 일심 집중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취사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일을 할 때 불의에, 요건 참 어렵단 말이에요. 불의라는 것이 옳지 않은 일에 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끌릴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많이 끌리는 게 많아요. 불의에 끌리는 게 많거든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걸 불의에 끌리지 않은 마음. 아르마리를 뭔가 모르고 막 이건 아르마리가 없는 게 그 아르마리를 딱 찾아가는 게 그게 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요 일심 아르마리 취사. 요게 착 없는 마음. 그거만 하면 착 없는 자를 착 없는 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선 묻혀지니까 진공묘유란 말이에요. 진공묘유. 그렇잖아요. 일심 아르마리 취사가 이게 보통 되는데 경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지난번 우리 서인이하고 누구죠? 덕선이하고 우리가 외할머니 돌아가신 경계가 오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공부를 안 듣잖아요. 그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그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때는 어떻게 잃어버리냐? 나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일심으로 할머니 첨도제를 지나고 그냥 일심으로 그냥 마음만 동하지 말고 거기에 그것도 손님도 맡고 거기다 전념을 하는 거죠. 전념을 하고 하면 그냥 딱 들었으면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빨리 공부해야지 이거 시험 보고 큰일 났네 하고 있으면 마음이 동해갖고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신심이 있어야 돼. 다 믿고 시작하면 한 번만 해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경계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한가할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연불자선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도 하고 그죠? 또 경전 연습도 하고 수양 연구 취사를 전문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이 없을 때 좀 조용할 때는 이제 방학 때 이런 때는 또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거나 정할 때 끊임없이 동할 때는 부동심이 되고 정할 때는 불방심에서 항상 그 마음을 챙겨라. 언제나 그 마음 챙기는 마음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이거를 어느 때 어느 곳에 했나 성성적적이다. 고요한 중에 대중하는 마음. 적적이란 아니야. 성성이라는 건 대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체를 살펴서 가늠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중에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마음이 고요한 중에 대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대중심이 있는 중에 고요하고 요거를 삼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무의선 묻혀서는 이 3대력을 얻어나가는 수양연구 취사를 얻어나가는 1분 1각도 끊임없이 일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길이다. 여러분들이 이 무의선의 능력을 얻으면 그냥 학교 공부도 말할 것도 없고 취직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안 될 것도 없어요. 안 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공부를 다 이 무의선 묻혀서 해. 그 다음에 일체 생명을 건지는 것도 이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큰 신심을 발해서 큰 신심이 나야 돼요. 참 일명 용맹 정진을 해갖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앞길에 큰 광명이 열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광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원불교 교단도 열리고 세계도 열리고 전체가 크게 열려서 큰 경사가 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